우리가 계속 그 이사야서 4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말씀은 그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속이는 자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는 인생 여정을 거쳐서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새 창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새 창조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야고보에서 이스라엘로 바른 인생을 무엇에 쓰기 함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그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단락으로는 이제 13절까지지만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로 상징된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계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참 장막으로 이렇게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이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살펴봤듯이 누군가의 반려가 있는 그 자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구속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팔려간 자, 팔렸다라는 그 정상이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8절에 나오는 눈이 있어도 감긴 눈이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닦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팔려간 정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42장 앞장에 42장 1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감긴 눈을 뜨게 하고 닫힌 길을 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는 공의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게 되고 듣게 되면 내가 야곱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야곱이라는 그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자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원형은 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울타리를 넘어온 뱀이 적그리스도의 그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뱀이 속였잖아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속이는 자의 속성을 타고난 것이 첫사람 아담의 어떤 후예, 그 후예인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은 이기는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라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이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은 또 그 이후에 32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여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명분을 넣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건속에 속한 자의 명분을 넣는 것이고 그 명분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그 인생을 물과 불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 참 의로운 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어딘가에 팔려갔구나.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사와서 그의 닫힌 눈과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떤 영의 말씀,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영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이 그 하늘 세계, 영원한 영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짓는 일을 이 우주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업장이다. 새 창조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우주 만물의 어떤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2장 폈으니까 거기 그 18절에서 20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도 보면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맹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된 이 자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팔려갔냐?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형상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드러났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와 같이 못 듣는 자가 되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떤 사자를 보내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이렇게 열어줬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이미 우상들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 말을 여전히 듣지 않는다라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 현장에 와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과 오늘에 있었던 일을 견주어 보면 딱 그렇죠. 누군가는 이미 자기 안에 누군가의 어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이 참 진리된 말씀에 의해서 조각되어 있는 그 상이라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영화로운 걸 받을 것이지만 거짓된 걸로 뭔가가 조성되어서 그 어떤 인생 안에 거짓된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라면 그거보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뭔가가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순간에는 뭔가 듣는가 하지만 그 어떤 현장을 떠나면 또다시 그 마귀는 어? 보석과 같은 어떤 뭔가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마귀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마귀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늘에도 이제 이 말씀 증거 듣다 보면 거룩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이런 어떤 어, 이런 집회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갖는 이런 할애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렇게 예전에 조성되어 있었던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빛이라고 인식되는데 그 빛을 가리는 그 어두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현장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막중한 일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까도 이제 우리 집회 시간 전에 잠시 내가 그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 주간 드라마를 133편이나 되는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어떤 이 믿는다라는 이 말씀의 세계가 이 역사 공간에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였었어요. 그래서 혹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 석화되어서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 터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벽으로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한 주 동안 생각하는 어떤 한 주였었어요. 다들 사람들은 미리 뭔가로 이렇게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다 장벽을 쌓고 있어요. 그 장벽들에게 우리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한 주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세상이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이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런 어떤 이상형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저와 같은 저보다 더 이상의 어떤 세계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과 우리하고는 얼마나 이렇게 격차가 있고 간격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한 주간 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슬프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 드라마를 통해서 나는 뭐가 좀 바뀔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되게 이렇게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은 못난이 주의보라고 그 SBS에서 한 10여 년 전에 상영했던 드라마예요. 그걸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세계에 산다라는 우리와 그 세상 속에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뒤로 밀쳐놨던 그 어떤 세계 속에서도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좀 더 뜨거운 마음을 좀 이렇게 주지 않을까. 우리가 꼭 말씀에 의해서 뭔가 단단하게 굳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한 주였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뭐 말씀은 말씀대로 추구했지만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한 주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되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고 자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건 뭔가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에 씌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과 어떤 소명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로 내가 이끌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맹세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먼 자, 귀가 먼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면 그 감긴 눈이 떠졌다가 다시 감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치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32장에 보면 그 한 공의의 왕이 왔을 때 그 자를 만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귀가 늘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2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고 마른 길을 걸으면서 그 따가운 햇살의 어떤 그 따가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인생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킴을 받아봤다라는 어떤 그런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43장에서는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세계에 눈을 감거나 길을 닫거나 하는 것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그 정의의 하나님 그 자를 보게끔 해야 되고 그 자의 목소리를 듣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면 어찌 보면 나의 의지와 막 나의 어떤 것들 내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들 막 이것들을 토해내는 거에 뭔가 이렇게 더 열심을 하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했는가? 나를 보게 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눈이 먼다라는 것은 빛을 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감지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뭘 보았느냐? 큰 빛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러면서 그들을 갈릴리를 뭐라고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갈릴리에 주님이 거기에 오셨을 때 흑암이 빛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분이 빛으로 오지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것을 사망의 땅, 또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빛을 보게 되면 눈이 뜨여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쭉 보면은요. 먼저 와서는 뭐냐? 제자 부르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는 일.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거기에 누구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응답되었다라고 말은 기록해 있지만 주님이 부른 자가 그들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응답된 자들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지만 그의 응답된 자는 3년 반을 사역하면서 12명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고 그 빛의 부름에 응답되어서 나오기는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셨냐 하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었고 우리가 이런 약하고 병든 자였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치유받아서 우리는 치유받은 부분이 있고 치유 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기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이삭을 불러서 어디에 쓰고자 하는 거냐면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게 하려 함이라. 나를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불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짓는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참여자가 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장을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그 자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택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이 쭉 나오죠. 이런 자만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알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의 조명에 의해서 어둠의 사망이 이렇게 씻김을 받고 우리 아까 찬양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런 거에 응답할 수 없는 자가 그 당시에로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어떤 그런 것에 응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를 선언하는데 그 화를 당할 자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의 어떤 응답된 자, 이런 자들로 부름이 된 그 대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갈릴리 한 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 복음 전파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떤 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하는 것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따라 가르치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짓는 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8장 이후에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병든 자들을 다른 데는 귀신 들렸다 이러는데 이 병드는 거는 뭐에 의해서 병드느냐 하면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하나 주님이 그렇게 했죠.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를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문을 막았었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배나 지옥 자식 되신 자들을 이들에 의해서 조성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근속이라고 속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들 이렇게 우리 42장에 보면 붙들려 있고 가두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뭘로 풀어내느냐?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저는 이제 미리 찾아놨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잘못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시설이에요. 본의를 금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별된다고. 그러니까 이 양심의 하인 맞는 것과 거짓된 것과 이거는 딱 그 하나의 짝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인 맞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양심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앞세우게 하시는데 이거는 말씀의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작동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 양심이 비틀어져 있으면 그 비틀어진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완전히 하인을 맡게 되고 거짓으로 조성되어서 거짓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인데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슬며시 찾아와서 거짓된 가르침의 정상으로 양심의 하인을 맡게 되는데 이런 자들의 약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는 참 우리 모임이 어떤 열심인데 기도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두고 그저께 왔다가 오늘 오지 못한 그런 영혼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의 어떤 귀신 들림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치유받기를 이렇게 강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다 함께 기도를 한번 하기로 이렇게 작심을 하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거짓된 거,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면 붉은 짐승을 탄 엄녀라고 이렇게 등장하죠. 그 엄녀의 잔에는 섞인 포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고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보는 것처럼 뭐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저런 자들 정도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정도는 구별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는 소수의 사람만 동원되어 가지고 그런 무리를 짓고 있지, 대부분의 어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거짓되다라고 구별을 해요. 그렇지만 저렇게 표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적절히 섞어서 번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설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진미처럼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면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들려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는 것은 단단한 음식이나 단단한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증거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보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등장하죠. 그럼 여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머리들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그 음녀와 함께 동력해서 거짓된 하나님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멀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열어주고 듣게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열어야 될지 이렇게 망설일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눈멀고 귀멀린 자들이 어디에 다 팔려갔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듯이 오늘날 종교계에 다 팔려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유대인들, 그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 9절에 보면 열방이 모였다라고 말씀해요.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에게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전의 일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시대 때 그때에 있었던 우리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지 않으면 그래서 날 이 앞에서 우리가 40장에서부터 이렇게 43장까지 오면서 이전 일과 이렇게 늘 말해요. 그럼 이전 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하나님께서 일했던 어떤 그 모습과 이제는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들고 일할 어떤 그 정인의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나온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그 내용에 쭉 읽어보면 이거는 그 당시 남유다의 어떤 실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보낼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는 어떤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뒤에 이어서 보면 그들의 눈이 막히고 들려서 너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어떤 시대에 마감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그루터기들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은 그 당시 남유다에게 적용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교회 시대와 또 이방인 교회 시대를 넘어서
천년왕국 시대 때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구절에 누구를 보낼까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어떤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 추구를 이사야서를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미 유대인들 그 당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때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정신세계가 바벨론 정신세계로 다 이렇게 점령당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 공간에서 이렇게 실현해서 너희들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사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을 경험하거나 했을 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정상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날과 절기와 해와 뭐 이런 것들 다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 나의 잉태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에서 안식에 대해서 보는데 그게 안식일 나를 기념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참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의 주인인 그분한테 온전히 자신이 기인이 되어 있을 때 참 안식이 오는 거지. 어떻게 나를 어떻게 기념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성만찬이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빵부스러기하고 포도주를 갖다 놔놓고 그걸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어떤 생명의 어떤 결탁의 어떤 언약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얼마나 이게 초등적이고 참 저차원적인 어떤 말씀 세계를 그들이 하나님을 그 세계에 가두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세계를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넓고도 깊고도 오묘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부분이나 이것이 지나치게 배타적이라서 남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선도치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자, 10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달으려 함이라. 자, 정인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0절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그런 정인이고 너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너희는 나를 알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믿으며. 이거는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확실하게 확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깨닫는 것은 식별하는 거예요. 예? 무엇이 붉은색이고 뭐고 파란색이고 뭐가 노란색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식별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정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거고 뭐가 의고 뭐가 불의한 거고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거 불의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의와 불의와 하나 다를 바 없는 그 의와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불의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의와 불의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저거는 옳고 저거는 선한 거고 저거는 악한 거야 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식별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의와 불의를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 야곱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짓는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잘 이렇게 정확한 이치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 이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라고도 하고 그죠? 아버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로 규명할 수 없으니까 어떤 데는 왕으로 어떤 데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자 알고 믿으며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어떤 정인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대언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걸 자기 스스로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냐면 단지 신학을 졸업했다라는 신학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세계는 예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짓는 걸 보면 물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가운데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 지킴과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긴 눈이 뜨이고 다시는 감기지 않을 것이고 닫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14절의 현상이 딱 나타나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인들이 가서 그들이 치고 있는 성의 빗장을 다 깨뜨리고 그 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할 때 그들이 당황해서 그들은 다 이렇게 도망을 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 현상은 신학을 했다라는 그 어떤 목회자들하고 뭐 인터넷이든 카페든 어떤 걸 통해서 토론을 해보면 알아요.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토론할 거리가 자기가 밀리면 어디로 가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신학을 했어요? 무슨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걸로 자신의 어떤 근세나 근위를 앞세우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하면 그 순간에 딱 문을 닫고 딱 나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냥 이 사람하고 말할 가치가 없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해보면 그 사람들의 미천이 그냥 금방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정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제사보다는 너희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식별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어려운 거, 이거는 부정한 거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더 확정을 공고히 하고 더 명확하게 빨간 거는 빨갛고 파란 거는 파랗고 이렇게 식별하는 어떤 식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신을 이전에도 응? 짓지 않았고 후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짓고 깨닫게 하고 그를 더 확정하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정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인으로 보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빨리 나갈게요. 오늘 분이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정언해야 되는 것이 정인이에요. 그리고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정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고 거짓된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딱 대별시켜서 딱 보여주는 것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다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에게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한 일이 누가 막으리요. 우리 아까 찬양에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게도 하고 얻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없이도 하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바벨론 포로로 된 참 이루자이고 그거는 후속자이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자의 어떤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40장에서 지금까지 건너오면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고 그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뭐예요? 열국을 물 한 통에 물방울 한 방울처럼 여기고 저울에 티끌 하나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지나온 말씀에서 봤어요. 그만큼 이 역사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천하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그들은 이 다른 이름 바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버렸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이렇게 세워서 모퉁이 돌은 뭐예요? 두 벽과 두 벽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견고하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열방을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병고침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죠? 그러면 병고침은 우리가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병고치는 현장을 이렇게 잘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의 어떤 병듦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육신의 병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계에 이렇게 전도되는 하나님은 묵은 것들, 썩은 것들, 망한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 수가 너무 낮아서 쉽게 깨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인간의 어떤 생각이 가미된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그거는 눈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묵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썩고 냄새 나는 것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익숙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라서 쉽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이제 에, 우리
모임 현장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고자 하느냐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타작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알곡과 육정이 이거를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무엇임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그것이 타작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가 쭉정이고 무엇이 알곡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곡임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쭉정이라고 우리는 알곡이다, 너는 쭉정이다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너희들이 알곡이구나 하는 것이 그들로서 볼 수 있게 우리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자꾸 우겨가지고 큰 소리로 막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알곡이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면 너희들이 알곡이구나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좀 한 주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그것이 지난주 내가 드라마 보면서 생각했던 가장 깊은 생각들이었어. 과연 나를 통해서 너는 알곡이네라고 할 게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정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깨달았다라면 그 인생의 경영이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걸로 마칩니다.